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신 이 오병이어 사건과 또 예수님이 갈릴리에 거센 파도가 이는 이 상황에서도 물결을 밟으시며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이 2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2가지 사건들은 기적이 일어난 사건들이고, 따라서 우리는 이 사건들을 읽을 때에 기적 자체에 상당히 주목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늘 강조하는 것처럼 성경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초월적인 역사를 기적이라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이 표적이라는 것은 방향을 가리키는 이정표 역할을 한다고 했었죠. 따라서 우리가 오늘 이 2가지 표적을 읽을 때에 이 표적들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이 무엇인가? 바로 여기에 우리 시선을 두고 우리가 이 표적들의 의미를 굳게 붙잡으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행하신 2가지 표적을 좀 크게, 큰 흐름 속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에서 주님이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시는 것과 또 주님이 병자들을 고치신 것을 본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서 함께 예수님 계신 곳으로 찾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는 4절에서 보듯이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장을 공부할 때에 주님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 표적에서 시간적인 배경을 명시하는 것 보셨죠? 사흘째라고 시간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흘째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또 어떤 특정한 요일이나 날짜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흘을 연상케 하는 장치 역할을 한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면 지난주 성경이 들을 때에 집사님은 그렇게 설명 안 했는데요. 화요일 하나의 설입니다. 오히려 신학적으로 볼 때 이 사흘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연상케 하는 장치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유월절이 가까웠다, 그냥 의미 없이 이렇게 시간적인 배경을 사도 요한이 던지는 거 아니거든요. 이 오병이어의 표적이 유월절과 뭔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말씀을 하는 거 아닐까. 실제로 우리가 뒤에서 이 오병이어에 대해서 주님이 해설하시는 것을 들어보시면 이 유월절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주목할 것은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결코 잊을 수 없는 한 사건, 출애굽을 연상시킨다는 거예요. 이 유월절은 출애굽의 핵심 사건이에요. 자, 혹시나 높아심에라도 여러분께 유월절이 어떤 사건인가, 어떤 절기인가 좀 설명을 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그런데 이 바로가 9가지 재앙이 임해도, 나라가 거의 망하게 된 지경에도 이 마음이 완강해져 가지고는 이스라엘을 절대로 풀어주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이런 아주 마음이 완강한 바로가 2손 2발을 다 들고 마침내 이스라엘을 풀어준 계기가 생겼는데, 그게 뭔가요? 바로 이 유월절인 거예요. 유월절. 자,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사자를 애굽 전국에 보내셔서 장자는, 사람이건 짐승이건 장자는 다 쳐서 죽이게 하셨죠. 하지만 이스라엘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른 경우에는 죽음의 사자가 유월, 그 집을 건너뛴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보호를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유월절이에요. 바로 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출애굽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따라서 이 유월절이라고
말씀하시는 순간에 우리는 출애굽을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오병이어에 대해 말씀하면서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다. 자,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출애굽을 연상하라는 겁니다. 출애굽을 떠올려라. 오늘 말씀에는 따로 없지만 여러분께서 이 동일한 오병이어 표적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9장이라든지 또 마태복음 14장으로 가서 보면 이 장소에 대한 언급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나 누가의 경우에 이 오병이어가 일어난 장소를 빈들, 이게 드물게는 번역에 따라서 광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빈들. 여러분, 이 빈들, 광야 역시 무엇을 연상케 합니까? 출애굽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로 먹이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걸 보면 이 오병이어 사건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사건 자체를 봐도 자꾸 출애굽을 떠올리게 만들어요. 출애굽을.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먹이시던 바로 그 사건, 출애굽의 그 만나 사건을 자꾸만 연상시키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16절부터 21절까지 이어지는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시는 성난 파도가 일고 있는 이 바다를 주님이 발로 밟으시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고, 주님이 오셨을 때에 제자들이 탄 배는 소원의 항구로 속히 이르게 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고대에 발로 밟는다, 이것은 정복과 승리를 의미하는 행동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바다를 발로 밟으신다, 바다를 정복하시고 바다를 다스리신다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바다를 정복하시는 사건, 어떤 일이 있었던지 기억하십니까? 역시 출애굽 당시에 뒤에는 바로의 병거가 이 거대한 먼지를 일으키면서 맹렬하게 추격을 해오고, 앞에는 홍해물이 넘실거리면서 이스라엘을 가로막고 있고,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여 들라. 그때 동풍이 불어와서 홍해물이 갈라져서 벽을 이루고 서고 이스라엘은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너섰죠. 바로 출애굽 때 홍해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이 바다를 정복하시고 바다를 다스리신 이 사건인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이 바다를 그 발로 밟으신다. 무엇을 떠올리라는 겁니까? 역시나 출애굽을 떠올리라. 홍해 사건을 떠올리라. 여러분, 오늘 저희가 지금 읽어보았던 두 가지 표적, 오병이어의 표적과 예수님이 이 발로 그 물을 밟으신, 갈릴리 바다 물을 밟으시는 이 사건은 둘 다 이 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떠올리라. 자꾸 출애굽을 떠올리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주님은 두 가지 표적을 통해서, 여러분께서요, 이 오병이어와 바다 위를 주님이 걸으시는 것은 떼어놓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 세트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두 표적을 통해서 자꾸만 출애굽을 떠올리게 만드시는 건가? 왜 자꾸 출애굽을 떠올리게 만드시는 건가? 자, 그 전에 우리가 또 하나 던져볼 질문이 있어요. 이 두 가지 표적들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 질문이 상당히 중요한 게요, 이 대상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이 표적도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두 가지 표적은 1차적으로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 표적은 1차적으로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제자들을 위한 거예요. 자, 두 가지 증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증거는 오늘 말씀 5절, 6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우선 5절을 보시면 주님은 큰 무리가 주님께로 나오는 것을 보시고는 제자들 중에 하나인 빌립에게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자, 주목할 것은 6절에서 해설하듯이 빌립에게 질문하시는 목적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미 주님은 어떻게 하실지 다 염두에 두고 계시면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 오병이어를 행하시는 중요한 목적, 그리고 오늘 이 오병이어 표적의 분량을 봐도요, 빌립을 시험하시는 분량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이 오병이어의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목적이 누구를 위한 것이다? 제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빌립의 믿음을 달아보시려고 하는 거. 자, 여러분, 주님이 이유 없이 빌립의 믿음을 달아보려고 하실까요? 절대 그런 법이 없습니다. 주님이 사람의 믿음을 달아보려고 하실 때는, 여기 시험한다는 것은 그 테스트, 영어로 테스트. 사람의 믿음을 달아보는 거예요. 이 사람의 믿음을 주님이 달아보려고 하실 때에는 그 사람의 믿음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 그 실력을 드러내셔가지고는 그 사람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복을 주시려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사람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게 어떤 목적이라고요? 믿음을 먼저는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강화시켜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목적이에요. 빌립을 시험하신 것 역시 빌립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어쩌면 제자들이 12이나 있는데 왜 그 중에서 하필 빌립이냐고. 제자들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도 있고, 또 베드로와 함께 항상 주님 가까이 붙어있던 3인방 중에 나머지 둘 누구입니까? 야고보, 요한도 있고. 그런데 왜 하필 빌립입니까? 시험을 하시는데 왜 빌립을 시험하십니까? 이런 질문 가지시는 분 계신가요? 저만 가졌나요? 뭐 이렇게 대답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야 주님 마음이니까. 그러면 할 말 없어요. 그런데 자, 왜 빌립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이 하나 더 개입이 돼요. 주님이 빌립에게 지금 질문을 하실 때 다른 제자 하나가 끼어들고 있죠. 누구입니까? 안드레가 끼어들고 있어요. 자, 바로 여기에서 주님이 빌립을 시험하시는 이유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안드레와 빌립, 요한복음 1장부터 찬찬히 주의 깊게 읽어보시는 분들은 안드레와 빌립이라는 이름을 당장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께서 요한복음 강해를 들어오셨으니까 안드레와 빌립 언제 봤는지 기억나십니까? 아주 소수의 분들 외에는 기억이 가물가물하신 것 같기도 하고, 뭐 충분히 그러실 수 있어요. 저도 잊어버리니까. 자, 요한복음 1장을 우리가 공부할 때에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바로 그 장면에서 안드레와 빌립 등장했었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안드레는 자기 형제인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하는 역할을 했었고, 빌립은 나다나엘이라는 제자를 예수님께 소개하는 역할을 했어요. 이걸 보면 안드레와 빌립이 요한복음 전반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고, 오히려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보다 더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돼요. 실제 분량을 보면 그래요. 요한복음 크게 1장부터 12장까지, 그 다음에 13장부터 21장까지 두 부분 나누는데, 전반부에서 제자들 중에 제일 비중이 크게 부각되는 사람은 이 안드레와 빌립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빌립을 시험하신 목적이 드러나요. 이 두 사람은 제자들 전체를 대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두 사람의 믿음의 실력을 보면 나머지 제자들의 믿음의 실력이 어떠한지 다 드러난다는 말이에요. 실제 주님의 이 질문에 빌립이 대답하는 것이나 안드레가 끼어들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을 보면 이들 믿음이 제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여러분, 이 빌립과 안드레 두 사람의 대답과 말씀을 들어보니까 믿음의 실력 어떻습니까? 아주 바람직하게 잘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누구나 대답할 만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특별히 믿음 없다고도 못하겠는데요? 이런 생각이신가요? 여러분, 지금 안드레와 빌립의 대답을 보면요, 이들의 믿음은 바람직하지 못해요. 사실 이 두 사람은 누구보다도 주님 가까이에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표적들을 누구보다도 많이 봤던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남들보다 더 잘 알아야 하고,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때에는 분명히 주님이 목적을 가지고 행하신다. 나한테 이렇게 질문하실 때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무리를 다 먹이겠느냐? 주님이 그냥 말씀하실 리는 없는데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 기대해야 되잖아요. 그게 빌립에게 사실 필요한 부분 아닐까요? 그런데 주님이 이들을 테스트하실 때에 이들은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는지 전혀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오로지 그들이 처해 있는 현상에, 그리고 그들은 즉각 계산기를 두들길 따름입니다. 믿음의 길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이 두 제자는, 아니 이 둘로 대표되는 12제자 전부는 여전히 그 믿음이 미약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제자들의 이런 믿음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은 이 제자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려고, 이들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려고 지금 출애굽을 자꾸 연상케 하는 표적을, 그 중에서도 오병이어 표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바다 위를 걸으시는 이 표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표적의 경우는요, 정말 두 가지 표적들이 제자들을 위한 것이구나 더 명확하게 증거를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주님이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신 표적의 경우 오병이어의 때는 물이라도 증인으로 있었잖아요. 그런데 과연 바다 위를 걸으실 때는 제자들 말고 다른 증인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왜냐하면 마태복음 14장을 읽어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본 때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환산을 해보자면, 좀 넓게 잡아보자면 밤 12시부터 새벽 6시 사이, 칠흑 같은 어둠이 바다를 뒤덮고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장소로 봐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육지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진 상황인가요? 12월이 대략 한 4km 정도, 바다 한가운데예요. 다른 고기잡이 배들 없어요.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는 대상은 오직 누구뿐이다? 제자들 뿐이에요. 따라서 이 오병이어와 이어진 이 바다 위를 주님이 걸으시는 이 두 가지 표적은 제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제자들의 믿음을 세워주고 제자들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려고 하시는 것이 바로 이 표적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실 때에 목적 없이 그냥 한번 해볼까? 이유 없이 그냥 한번 해볼까? 이런 법이 없습니다. 주님이 역사를 행하실 때는 반드시 두 가지 효과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길로 따르고자 하는 이들에게 그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고 세워주시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고, 두 번째로 주님을 완강하게 거부한 이들에게는 마음이 더 굳어지는, 그리고 변명할 수 없는 표를 주시는 이런 효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은 두 가지 효과를 나타냅니다.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어떤 효과를? 연약한 믿음을 더
세우고 강화시켜 주시는, 반대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부인하는 이들에게는 마음이 더 굳어지게 만들어요. 변명할 수 없는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두 표적은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이다? 제자들을 위한 것이다. 1차적으로 제자들을 위한 것이에요. 제자들의 믿음을 세우고 강화시키시는 것이 그 목적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너희들이 출애굽을 자꾸 떠올려라. 출애굽을 떠올려라. 자, 이제 질문이 하나 생길 겁니다. 그렇다면 출애굽을 떠올리는 것과 제자들의 믿음이 세워지고 강화되는 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자, 이 질문 여러분 충분히 가질 만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출애굽을 떠올리는 것과 제자들 믿음이 세워지고 강화되는 게 이게 무슨 상관인가? 여러분, 이 출애굽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이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참되고 살아계신 참신이시다. 이 사실을 애굽에게, 열방에게 알려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7장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며. 출애굽기 14장 17절 18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자,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의 말씀들이 보여주는 것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참신이시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분은 없으시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들이에요. 바로 이 사실을 드러내시려고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시고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치신 것입니다.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같은 분은 없으시다. 바로 이 사실을 드러내시려고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추격하게 하셨고, 이스라엘 앞에서는 홍해를 갈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면서 동시에 바로의 군대는 홍해에 수장해 버리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같은 분은 없으시다. 여호와만이 유일한 참신이시다. 따라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출애굽을 연상케 하는 이 표적을 계속 행하시는 것은 결국 홍해를 정복하고 다스리시는,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먹이시며 그들을 돌보시는 분은 누구이시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이 사실을 기억나게 하려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을 자꾸 제자들에게 연상시키시는 것은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하늘의 떡인 만나를 먹이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시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동시에 이런 표적들을 행하시는 예수가 바로 그 출애굽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바로 이 사실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연상케 하는 것은 그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셨던,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치시고 6월절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만드시고 홍해에서
물을 갈라버려서 물을 정복하여서 이스라엘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켜 완전히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분이 누구이시냐? 그리고 광야에서 양식이 떨어졌을 때에 이스라엘이 줄일 때에 만나를 먹이시면서 정말 이스라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시냐?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표적들을 통해 이 출애굽을 연상케 하시면서 그 여호와가 누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가 누구이신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나다나엘의 말에서도 우리가 엿볼 수 있지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우리가 율법에서 모세가 증언했던 이를 만났다. 그는 나사렛 예수시다. 나다나엘이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요, 사람들 사이에서 목수의 아들, 더 이상 별 볼 일 없는 집안. 이렇게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로서 목수로서 육신을 볼 때는 아무런 볼 것이 없는 분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신 분에 지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나사렛 예수는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고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시고 그분이야말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두 가지 표적은 바로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바로 제자들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마태복음 14장을 읽어보시면 이 오병이어와 물 위를 걸으시는 이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고 난 후에, 이 표적을 행하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떤 반응 보이는가 하면 배에서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 고백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믿음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1장을 공부하면서 이미 보았지만 안드레나 빌립 둘 다 적어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보듯이 굉장히 미약해요.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를 못해요. 비록 믿음의 길로 들어왔지만 이들의 믿음은 너무 약해요. 제자들 전체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이런 미약한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고 자라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바로 이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이는 믿음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제가 높아지면서 이 이야기는 좀 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면 암 떠나가고 질병 떠나가고, 예수님을 믿고 나면 실타래처럼 얽혀가지고 도저히 풀 수 없던 일들이 인간의 능력으로는 풀 수 없다고 배웠던 상황들이 풀어지고,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은사가 나타나서 방언이 터지고 예언을 하고 투시를 하고 환상을 보고, 여러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상하다. 이게 안 돼요?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일입니다.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자 하는가 하면, 간혹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역사들은 사도시대에 끝난 거 아닙니까? 그것도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혹시라도 성경에 나타난 역사들 지금도 다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더한 일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능력과 역사를 부정하면 안 돼요. 그런데 반대로
이 능력과 역사가 나타날 때, 은사가 나타날 때 또 여기에 꽂힌 나머지 이 역사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방언이 터졌다? 환상을 봤다? 중요한 것은 이러면서 마음이 교만해지려고 해요. 특히 병 고치는 은사가 임했다? 기도해 주니까 병이 낫잖아요? 누가 주신 건가요? 내가 잘나서 받은 건가요? 그런데 내가 하는 것처럼 교만해질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표적이나 능력 자체의 시선이 꽂혀버리는 이런 게 정말 위험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요, 차라리 그런 체험 안 한 게 나아요. 자기 체험 자랑하고 그 체험을 한 내 신앙이 뛰어나다 이런 자랑할 것 같으면 체험을 아예 안 하는 게 더 유익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과 역사를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데 우리는 시선을 이 능력과 역사에다 고정시키려고 하지 말고 돌려야 돼요. 무엇으로? 이걸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는 것으로. 그게 목적인 거예요, 그게. 그리고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고 체험이 나타나서 믿음이 자랄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따라와야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 바울이 무엇을 정말 가장 신앙에서 중요하게 여기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능력이나 역사를 내가 경험하거나 유익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핵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능력이나 역사를 내가 경험하는 것이나 내가 바라던 소원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나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와 같은 것들은 갓바 위에 올라가서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바라는 것들입니다. 그 신앙생활의 핵심 아니에요. 다른 이방 종교도, 우상을 섬기는 종교도 다 능력 보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마음의 평안 얻기를 원하고 다른 종교들은 그게 핵심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러한 것을 핵심으로 삼지 않아요. 그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따라올 수 있는 보수적인 것들이에요. 여러분,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도 거기에 마음 꽂히지 마세요. 하나님께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던 성공과 마음의 평안,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신앙생활의 핵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도 보셨듯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야말로 내게 가장 고상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까지 고백을 했습니까? 자기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알다 보니까 이전에 경험하고 자랑했던 모든 자랑들이 뭐에 불과하다? 배설물에 지나지 않다. 참 곱게 표현을 했죠. 똥에 지나지 않는다. 제가 조금 더 적나라 쉿 따라 하려고 하지 마. 똥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신앙생활은 여러분, 우리 믿음이 자라고 강건해지는 것은 표적이나 체험이 아닙니다. 그것을 주실 때에도 그보다 그 일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기를 소원하고 있습니까? 이 소원보다 큰 게 없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육신 입고 있는 동안 참 고민과 해결해야 할 갈등과 아픔들이 많습니다.
당장 참 우리 이 체질이 연약한 게 느껴지는 게요. 저도 더위를 굉장히 많이 타는 편이거든요. 이번 여름에는 정말 걸어 다니고 어떤 날은 집에 가만히 있어도 숨이 턱턱 막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런 폭염만 와도 이 날씨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여러분께 지난주에 늘 감사하시고 기뻐하시라고 해도 저도 이 일 앞에서 보면 숨이 턱턱 막히면 주님, 이 폭염 좀 물러가게 해주세요. 기도가 절로 나와요. 돈 문제 우리 앞에 직면할 때 주님이 돈 문제 해결되어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도 제목 사실 먼저 나옵니다. 건강의 문제가 갑자기 무너져서 아주 심각한 이 위협이 우리 삶에 왔다고 생각될 때는 주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야만 살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실제적인 기도의 제목이고 실제적인 고민이 됩니다. 자녀의 문제도 그러하고 관계의 문제도 그러하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다 갖고 있는 연약함들이에요. 앞에 서 있는 저도 이러한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이 우리가 느끼기에 우리에게 실제적이고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이것이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우리가 가장 먼저 사모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리에게 더 핵심인 것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사모하고 그리스도를 알아 그분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내게는 고상함이라. 그 지식 앞에서는 내 모든 것들 주님 배설물로 여깁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고 주님을 더 알고자 하는 이런 사모함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샘솟듯이 올라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소원과 열심마저도요 마지막으로 이야기는 드릴게요.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예수님 더 알고 싶습니다. 내가 사모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알려고 말씀을 공부하고 또 어떤 은사가 올 때에 말씀 듣고 보니까 은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주신 분이 누구이시고 이걸 통해 나한테 뭘 가르치실까? 이렇게 고민하기 시작하잖아요. 내가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사이에 성령께서 내 안에 이런 소원을 주시고 성령께서 내 의지를 움직여 주시니까 내가 하지만 사실은 내 안에 성령께서 나에게 이 힘을 주시고 이 생명의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원을 가질 때에도 겸손히 주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소원 가지는 것도 주님이 내 안에 이렇게 역사하시니까 이게 가능한 거였군요. 생명의 증거를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이렇게 우리 스스로 주님을 사모하고 열심을 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 한 것이다? 성령님이 하신 것이다. 그런데 성령님의 공으로 가져가 버리시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돌려주실까요? 내가 한 것처럼 여겨주시는 거예요. 참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을 알아가는 복된 신앙생활이 되고 신앙생활이 바로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간다. 머리로 아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단순히 머리로 아는 거 아닙니다. 머리뿐만 아니라 전인격으로 알아가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와 함께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더 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시는 이 오병이어의 표적과 또 주님이 성난 파도가 있는 이 갈릴리 바다를 발로 밟으시면서 찾아오시는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큰 흐름의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2가지 표적을 통해서 자꾸 떠오르게 하시는 게 뭐라고 했죠? 출애굽이에요. 자, 출애굽을 떠오르게 하는 목적은 뭐라 그랬죠?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가져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주님은 역사를 보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어떻게 강화된다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강화돼요. 출애굽을 연상케 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그 출애굽의 역사를 나타내신 여호와를 떠올리라. 그 여호와가 누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